오늘은 재림의 징조 20번째 복음과 같이 비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딛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이는 사자가 부르짖는다. 사라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듯이 부르짖는 그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써 있는 것은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라는 말은 거룩한 맹세를 할 때 관례적으로 취하는 자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의식과 같은 것입니다. 자, 첫째, 세세토록, 즉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에서 6절에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가신 분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는 가까워진 마지막 때 대심판자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면서 그분이 어떠신 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이라 하는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이 세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또 똑같은 세는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토록이라는 말은 뭐뭐로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을 2번 반복과 그 영원을 향하여 영원을 위하여라는 말로서 즉 영원 무궁토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영원 무궁토록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뜻이나 생각의 구애를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살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한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3편 5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은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입니까? 둘째,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께, 즉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한 사람, 신, 종교가 없습니다. 이는 곧 스스로 계신 분,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 한 번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만이 영원하시리란 말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영원하지 못한 신, 종교, 사람은 모두 다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세세토록 영원 무궁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분이 창조하신 창조의 행위를 말합니다. 첫째,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둘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셋째,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하늘은 천상의 세계, 땅은 지상의 세계, 그리고 바다는 해상계의 세계, 즉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창조라는 말은 창조하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서 천사는 영존자이며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맹세의 오른손을 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그의 선언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며 세상에 대해 엄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어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 창세기 1장에 차곡차곡 신실하게 그대로 이 얘기를 해 두었습니다. 하늘, 바다, 땅 어느 하나것도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창조하신 분께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 이 맹세는 맹세하다는 말인데 다니엘서 12장 6절에서 7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분을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1, 두때는 2, 반때는 0.5.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을 하고 일수를 생각하면 1260일이고 달을 생각하면 42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년 대환란 후년에는, 후 3년 반에는 이 42달, 3년 반, 1260일에 모든 것의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하여 이르되,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진실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하는 것은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맹세하여 이야기하느니 이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옳다 그러더라만 얘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맹세한 바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맹세한다 해놓고 그 맹세한 맹세를 다 이룬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힘센 천사가 한 이 맹세는 헛맹세가 아니라 확실성이 있는 진실한 맹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체라는 말은 기간,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지연, 더딤, 이 말로 특별한 중요한 구절로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시간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신원하여 예수님의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심, 즉 우리의 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때에 말씀합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이제는 그 수가 다 채워지고 여섯째 천사의 나팔 재앙까지 둘째 화가 다 지나가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시간이 없다. 왜? 여섯째 나팔을 불며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나팔은 여섯째 인 안에 들어가 있고 일곱째 나팔 속에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대접의 재앙으로 이 세상 모두가 다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두 증인들도 죽고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라,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할 시간도 없고 은혜의 시기는 모두가 다 지나가고 다만 작은 책의 선포 기간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1260일, 만 2달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진실된 증거이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오른손을 들고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는, 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는 나팔을 불다는 말인데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큰 심판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9장에서 일곱 천사들이 부는 일곱 나팔 소리를 신호로 회개의 목적으로 삼은 연속적인 심판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속에서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 즉 선악과를 토해낸 사람과 선악과를 토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들은 하나님의 비밀은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함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나팔을 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지나고 나면은 모두가 다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데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두 다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종, 이 종은 노예, 종입니다. 헬라말로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둘로스는 데오, 즉 묶다, 아니면 델로, 올가미에 걸다, 생포하다 해서 유래되어 노예, 종을 말합니다. 종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종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로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 복음 전도는 자는 자기의 뜻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으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하는 것이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즉 예언자, 선포자들에게는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언자,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좋은 소식을 전파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종, 선지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언자,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위험 있고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없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말과 입술과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신약의 하나님의 종들은 복음 전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계시했습니다. 복음은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정복한 후에 메시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도래를 선포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으로 복음은 좋은 이라는 말 또는 천사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이니 지금 와서는 종,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7째 나팔을 불 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곧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사명은 열려있는 작은 책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고 수화를 하여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얼마 동안입니까? 전 3년 반입니다. 1260일입니다. 이 마지막 기회가 지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망해야 되고 그러므로 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독수리 날개탑으로 광야로 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비밀은 신비 비밀입니다. 이 말은 입이나 입술을 닫다, 다물다 에서 유래하여 언급될 수 없거나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 비밀, 신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선지자들의 입과 종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계시합니다. 성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가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7장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선지자, 종, 복음 전조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마지막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신비, 이 하나님의 비밀은 입이나 입술을 닫다, 다물다는 말에서 온 걸로 절대로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신비는 숨은 뜻, 비밀의 목적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도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라. 그래서 불법의 비밀도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비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는 내재의 비밀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부부의 비밀에 대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이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비밀은 첫째는 7별의 비밀, 둘째는 7 촛대의 비밀, 셋째는 큰 음료들의 비밀, 넷째는 짐승 즉 그리스도의 비밀, 다섯째는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들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어떠한 훈련도 달게 받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의 강도가 직분에 따라 다릅니다. 군인은 사병에 받는 훈련과 하사관에 받는 훈련과 장교가 받는 훈련이 다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지도자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준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어떤 사람은 사병과 같이, 어떤 사람은 하사관과 같이, 어떤 사람은 장교와 같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의 비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된,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우리 모두 다 변화가 되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다는 말은 끝낸다, 끝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지막 끝은 완성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복음과 같이 주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나라 유황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미래적인 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종, 선지자, 예언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전하신 복음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내 뜻, 내 의지 모두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복음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복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예언자, 복음 전도자들 통하여 전해진 그 복음과 같이 그 비밀이 이루어짐을 알고 깨어 있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